하나님은 결코 악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며 사랑이신 분이세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세요. 빛과 생명, 사랑과 질서 같은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어떤 존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었다는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결과로 생긴 것이에요. 우리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 성경은 마귀의 기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기원을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의 본문으로 보기도 해요. 본문에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같은 말들이 나와요. 두 구절들은 바벨론과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지만 표현이 단순한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 초월적인 존재를 떠올리게 하고 사탄의 타락 이야기와 겹쳐 보이기 때문에 그의 역사 속에서 이를 마귀의 기원으로 확장 적용하거나 이중적 의미가 담긴 본문으로 이해해온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런 해석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마귀 사탄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고 문맥상 실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예언적인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줘요. 하나님은 절대 악한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살겠다고 스스로 선택한 어떤 피조물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즉, 악은 어떤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결과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생기듯 하나님이 없는 곳엔 결국 악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 결과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런 장면이 암시되어 있어요. 또한 예수님도 마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악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면서 거짓과 살인의 길로 간 존재예요.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더라도 그 타락은 그 피조물의 선택이라는 점이에요. 결국 악이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떠난 상태, 빛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날 때 생기는 공허이자 그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있는 어둠의 영역, 곧 심판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이 말씀 구절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직접 악을 보내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 문맥을 잘 보면 이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셔서 보내셨다기보다는 사울이 먼저 스스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거두신 결과로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끝내 교만을 버리지 않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왕위와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결과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던 그는 악한 영에 노출된 거예요.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징계이자 동시에 돌이키라는 경고였어요. 하나님은 이 일조차도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구속사적 역사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악을 창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악이 역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결코 꺾이지 않아요.